물 위에 던져라. 자, 이제 그 전도서는 여러분들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제 황혼기가 되어서 나이 많이 들어서 자기의 인생의 회고록처럼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전부 다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을 문단을 나눠보면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인생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네, 솔로몬이 첫 번째 자기가 살 만큼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건 참 허무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이 참 불확실하다. 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참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전기가 나갈런지, 그것도 어떤 집은 7시간 만에 들어온 집도 있고, 아예 안 나간 집도 있고, 또 이렇게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온 집도 있고, 이렇게 내일 일을 하다못해 전기 들어오는 것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참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만족하지 못해서 참 절망적이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솔로몬이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은 참 불확실하고 인생은 참 만족스럽지 않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에서 인생을 정의할 때에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장서부터 10장까지 지난주까지 배웠던 데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허무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까지 거기까지 봤다면 오늘 11장, 1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과정과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더 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1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솔로몬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재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면요, 앞으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으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쓴 것은 유대인이라면, 시브리 사람이라면 구전처럼 전해오는, 그러니까 어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계속해서 전해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교훈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쫄딱 망하시고 나서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농사 짓고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저한테 아주 약주만 드시면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는 혹시 돈을 버거든 땅을 사놔라. 그래, 저보고 땅을 사놓으래, 저희 아버지가. 땅을 사놔갖고 그냥 땅을 한 500평이든 1000평이든 사갖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래.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힘들 때는 그 땅에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그 약주만 드시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게 너는 떡을 물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내용을 솔로몬이 쓴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그 아주 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면 뭐든지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왕자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산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제 사냥을 하다가 막 이제 짐승을 쫓고 있다가 왕하고 왕자하고 막 가고 가는데 큰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냥감이 그 길로 지나가니까 왕자하고 그 왕하고 저걸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쫓아가다가 그만 왕자가 발을 삐끗하는 바람에 강에 빠져갖고 급류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 왕자는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왕을 이어서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큰일 났죠. 이제 그 다음 보위를 이어야 될 왕자가 없어졌으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찾아봤는데 이 왕자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그런데 이 왕자는 급류에 시달리다가 설상가상 너무 다행인 것은 뭐냐, 나무 토막이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그 나무 토막을 의지해서 하나씩 떠내려가는데 모래밖에 없는 그 섬에 간신히 정착을 하게 되어서 생명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거기에 아무 사람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강 한가운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든지 듣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핸드폰 하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거기서 제일 이제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래섬이니까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강물은 마신다고 하지만은 모래섬에 무슨 짐승도 있고 하다못해 빠삐용인가 바퀴벌레라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왕자가 눈을 떠보니까 무슨 가죽 부대가 하나가 이렇게 강에 둥둥둥 떠내오는 거예요. 저거 뭐지 해갖고 가죽 부대를 딱 취해서 가죽 부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정말 하루치 양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치 양식이. 이거 참 잘 됐다 해갖고 배고픈 나머지 거기에 있는 양식을 갖다가 허겁지겁 먹었어요. 한 끼 식사가 이제 해결된대요. 근데 그 이튿날은 또 어떻게 갈까요? 그 이튿날도 이제 오늘은 어떡하지 하면서 바깥에 나가봤더니 똑같은 가죽 부대가 또 떠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열어봤더니 또 하루치의 양식이 있어요. 그걸 또 먹고. 근데 1년을 거기에 갇혀서 같은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가죽 부대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왕자는 죽지 않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던 왕이 온 나라가 이제 뒤집어졌죠. 큰일 났죠. 수색을 해도 왕자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체념하고 있었을 때 왕이 꿈을 꾸게 되어져요. 이게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얘기예요, 이게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왕이 꿈을 꾸는데 아들이 왕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이 아버지 왕이 깜짝 놀라갖고 왕자야 나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 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제가 여기 어디 급류에 휘말려서 모래섬에 갇혔는데 먹을 길이 없어갖고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가죽 부대가 어디서 이렇게 떠내려와갖고 그걸 먹으면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왕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 꿈이.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갖고 수색을 했는데 실제로 그 가죽 부대 하나를 찾아요. 근데 가죽 부대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이 사람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모하메드 hassan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모하메드 hassan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이 모하메드 hassan이라고 하는 이름을 군사들을 풀어갖고 다 왕이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는 모하메드 hassa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고 가죽 부대를 떠내서 우리 왕자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꿈에 너무 신기해서 찾아왔는데 너 그런 그 양식을 떠내려 보는 게 맞냐? 그랬더니 제가 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평생 자기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는데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아버지의 유지대로 그냥 한 번은 그냥 하루치 양식을 360을 계속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이 온 나라를 다 뒤져갖고 강주기를 찾아가서 모래섬에서 왕자를 실질적으로 구해내요. 거기서. 그래도 왕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하메드 하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떠내려보낸 양식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았다고. 이게 이제 왕자를 다시 찾으니까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모하메드 하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한 나라의 대신으로 삼고 모하메드 하산의 집안이 아주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솔로몬은 역시 누구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근데 유대인의 그 지혜가 담긴 이러한 얘기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물에 띄움으로써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농부가 가죽 부대에 하루치 양식을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떠내려 보내서 결국은 누가 먹었어요? 그 왕자가 먹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벌고 모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떠내려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부신 분은 뭐죠? 네 거 또 내 거, 내 거 또 내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흥부는 뭐예요? 내 거 또 네 거, 네 거 또 네 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소득에 대한 것들을 일부를 이웃을 향해서 물에 던지듯이 띄어보내면 결국은 그것이 페이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페이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죠.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이 누구에게 평생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계의 수치가 7이나 8이에요. 7이나 8이 한계의 수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의 수치가 몇이라고요? 7 아니면 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이나 8에게 뭐 할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눠주자. 왜냐하면 왜 나눠줘야 되냐면 무슨 재앙이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재앙이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 보면 이 허리케인도 재앙입니다. 응? 이렇게 좀 재난이 있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평상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재난이 있었을 때 뭔가 우리 오늘 뭐 300불도 받았잖아. 응? 김밥값.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고 크고의 유무를 떠나서 평생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교지라든지 재난을 받는 곳을 향해서 항상 물 위에 떡을 떠내려 보내듯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지금 이거를 사람이 꾸며낸 말이에요? 아니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서부터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든지 움켜쥐려고 하죠. 그러나 인생을 달관하고 한평생을 지혜로 살았던 이 지혜자가 맨 마지막에 자기의 지혜의 엑기스를 하나 쏟아내놓는데 그 엑기스 같은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평생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는 방법이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제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몽골 선교사에서 이용규 선교사 하버드 출신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몽골로 보내서 몽골의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애들을 그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딸하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몽골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교주들 가보면 우리 못 사는 나라도 굉장히 남루하죠. 우리 문성교사님이 있는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요, 막 애들이 쓰레기 더미를 막 줍고요, 막 쓰레기 거기에서 뭐 좀 돈 되는 것들은 애들이 학교 갈 시간에 쓰레기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응? 그런 남루한 그런 그곳에 사는 이 몽골에서 이제 아이가 자라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막 눈이 커졌겠어요. 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백화점에 데리고 간 겁니다. 이 백화점은 더 눈이 땡그레지죠. 이게 막 이런 별천지가 있나. 근데 백화점에 가서 토이스토어를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는데 예쁜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 예쁜 인형을 막 움켜잡고 아빠 나 이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그 정도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그래 아빠가 사줄게.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갖고요. 이 인형 하나 붙들고 좋아갖고 이제 계산대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계산대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잠시 내려놔야 되잖아요. 스캔하고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기 품에 있는 인형을 뺏어가는 줄 알고요 막 무등기 안고 있는 거예요. 안 논다고 막 울면서 떼굴떼굴 굴는 거예요. 이거 안 논다고.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잠시만 내려놓고 계산대 위에서 한 번만 스캔하면 영원히 내게 되는데 우리는 움켜쥐고 산다는 거지. 그죠? 우리는 움켜쥐고 산다는 거지. 여러분들 보세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상에 내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일이 여러분들 겁니까? 내일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달관하며 마지막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들을 향해서 제언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7이나 8명에게 너희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나눠주며 살아라. 나눠주며 살아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보세요. 구름이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으로 그냥 있느니라. 그래서 인생은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요 정확하게 매주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매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주를 쫙 해갖고 계산을 탁탁탁탁탁 두드려 봐요. 그래서 이게 수지타산에 맞으면 투자를 하고 수지타산에 맞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뭔가 할 때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응? 오늘도 교회 나갈까 말까? 응?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항상 갈등하듯이 말이에요. 응? 요 앞에 갔더니 냉면을 언젠가 한번 먹었습니다. 냉면 먹으려는데 항상 냉면은 제가 냉면 앞에 가면 걱정입니다. 비빔냉면을 먹을까 물냉면을 먹을까.
그래서 그 요 앞에 어디 가게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비빔냉면 반, 물냉면 반, 반반 냉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반 냉면. 그래서 반반 냉면을 제가 먹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비빔냉면도 먹고 물냉면도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정확하게 매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매저를 해갖고 수지사산을 다 따져봐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갖고 이게 맞으면 투자하고 안 맞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가 오려나? 오늘은 비가 오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비가 오든 말든 그냥 무조건 나가서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지할까요? 너희도 너무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계산하지 말고 살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너희들 뿌릴 것이 있으면 뿌려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씨를 뿌릴 때 웃으면서 뿌려야 되는데 울면서도 씨를 뿌릴 때가 있다는 거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이 씨를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와갖고 안 뿌렸어. 근데 하나님이 대박을 주셨단 말이야. 그럼 안 뿌린 사람이 손해볼 거야, 안 볼 거야? 어떤 사람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냥 뿌렸어.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 누가 이기게?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 뿌리고 보자.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을 2번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머리로 떡을 떼어보내고 7이나 7처럼 한계가, 너희들에게 주신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단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우리를 계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뿌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뿌리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나가서 봉사할까 말까. 뭐 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봉사를 여러분들 하는 쪽을 선택하면 왕자 만날 수 있는가? 왕자. 할렐루야. 그 왕자가 이 섬에 갇혀갖고 떠내려오는 그 떡에 의지해서 살았을 때 이 모하메드 하산이라고 하는 집안은 명문가가 되어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농사꾼에서 명문가가 되어지잖아요. 어떤 공주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단 하고 보자. 할렐루야.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하는 건 뭐예요? 일단 하고 보자는 거예요. 왜? 기회는 한 번뿐이 없기 때문에. 저 보세요.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이 그냥 있으래.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우리 교회 나무들은요, 여러분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요, 내가 원래 쓰러질 것이 북쪽이었는데 남쪽으로 왜 쓰러졌어? 그러면 남쪽으로 쓰러졌던 나무가 다시 서갖고 북쪽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 나무들은요 굉장히 착한 나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잖아요. 굉장히 많이 넘어갔는데 이 나무들이 건물 쪽으로 안 쓰러지고 착하게 파킹장 뭐 없는데 이런 데 아주 잘 쓰러졌어요. 우리 파사드나 그 먼저 쓰던 예배당도요, 펜스가요 250m가 다 넘어갔어요. 250m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공사하는 사람 데려다가 펜스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걸 재면 안 돼. 일단 하고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거기도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갖고요. 뿌리채 뽑혀갖고 나무들이 그 파사드나 이번에 또 나무들이 많이 넘어갔는데 여기처럼 심하게는 아니어도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막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요, 여기 있으면요 바로 전선줄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은 건물이야. 근데 이렇게 쓰러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도 안 되고 건물도 망가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나 거기나 나무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냥 정직하게 없는 대로 쓰러져줬어. 할렐루야. 이렇게 잘 쓰러져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이 말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원래는 내가 쓰러질 곳이 북쪽이었어. 그런데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나무가 다시 일어나서 북쪽으로 또 쓰러질 수 있냐 이거죠. 한 번 쓰러지면 뭐예요? 그만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낫장불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뭐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아멘?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농사 짓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모하메드 하산처럼 가족 부대 음식을 물 위에 양식을 던지는 거예요. 네 떡을 던지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의 한계 속에서 만나는 7, 8에게 우리를 항상 영향력을 주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2번 온다? 기회가 아니다. 한 번밖에 안 온다. 그러니까 너무 부둥 켜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응? 부둥 켜고 살지 마세요. 3번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4절 봅시다. 시작. 보세요. 풍세를 살펴봐서 에이 오늘 날씨가 틀렸어. 씨 뿌리지 말아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뭐 아니라 거두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그 바람의 길이, 여러분들 바람의 길이가 어떠하면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아이벤자가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죠.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뿌리고 나누는 역할이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올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야.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노래에 놓지 말래요. 절대 놓지 말래요. 이거 뭐예요? 평생 나눠주고 씨 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손을 놓지,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시 둘 다 잘 될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뿌리는 사람들은요, 뭐를 거두더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를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솔로몬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조금 가보자고요. 떡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데 씨는 누구십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고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자꾸 누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언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제언을 하고 있는데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청년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이요. 예, 제가 이 전도서를 할 때 청년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죠.
청년이도 아무리 젊어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서가 말하는 청년은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면 다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먹어도 물 떠다 두는 사람은 뭘까요? 다 청년이야. 물 받아 먹는 사람은 노인이고. 할렐루야. 뭐든지 여러분들 이야기, 왜냐면 이게 전도서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이냐 노인이냐 이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청년이래요. 일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청년들만 모였어. 할렐루야.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 응? 그냥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도 감나무 심어놓은 거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르신들이 감나무 심어놨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대추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청년들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청년들이. 할렐루야. 일하는 사람들은 청년이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이요,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뭐라?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아래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지런히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가 먹든지 안 먹든지 여러분들이 몸으로 수고해서 땀으로 흘리면서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물 위에다 띄우는 모하메드 하산처럼 누구에게 이웃에게 자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꾸 이웃에게 뿌려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뭐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원금도 좀 내시고, 만약에 있으면 없으면 말고. 왜냐하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향력을 누구에게요? 여러분들 평생에 줄 수 있는 것이 7과 8의 한계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나누고 살피고, 나무가 한 번 쓰러지면 기회는 몇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할렐루야.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고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뿌리는 이런 딱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청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은 공짜가 없듯이 하나님도 공짜가 없는데, 반드시 뿌린 것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물 위에 뿌려진 이 떡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왕을 만나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